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첫 번째 성경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2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이게 24장이 너무 길어서 앞부분만 잘라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신앙의 선배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또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좀 소상하게 좀 길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반면에 이삭의 일대기는 아주 짧습니다. 성경을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보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뭐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삭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스치듯 하면서 지나가고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지난주 살폈던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그리고 이가 장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산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리셔서 극적으로 살게 된 그런 아들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나이 40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아신 대로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래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눈이 흐릿해져 가지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부어줘야 할 그런 장자의 축복을 다 부어주는 그런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되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삭이라는 인물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 거의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이것들이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이 슬쩍슬쩍 등장하는 그런 정도지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이 뭐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짤막한 이삭의 일대기 중에서 그런대로 지면을 길게 할애하고 있는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한 그 과정입니다. 그걸 비교적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길다하게 표현하고, 이게 오늘 읽었던 이 지금 24장인데 여러분 24장 1절에서 쭉 읽어보시면 66절까지가 자그마치 제법 길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한 그 과정들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마지막에 67절에 보면 이삭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더라. 이게 결론으로 이 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만큼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인생 하면은 뭐 이런 거, 야곱의 인생 하면 뭐 이런 건데,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그렇다면 이 이삭의 아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거기에 가서 펼쳐졌던 일련의 과정들,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삭을 통하여 주시려는 메시지가 숨어 있겠구나. 자, 그런 이제 추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주목할 구절은 오늘 읽었던 것 중에 3절 4절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3절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자기 며느리를 구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찾지 말고 굳이 저 멀 그 고향 땅에 가서 찾아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쭉 살아보니까 가나안의 사람들은 음란했습니다. 아시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다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여인을 나의 며느리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의 후손을 이어가는 여인으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머나먼 고향 땅까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거기 가서 찾아오너라. 순결하지 못한 가난한 여자가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고향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나 엄청난 어떤 숫자적 위용이나 사람의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여러 의식들이나 사람의 시선에 흠모할 만한 명예와 자랑거리로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교회 제대로 된 신앙인의 그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그런 것을 매개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대로 하면 순결함으로 대를 이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신앙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 중에 목사와 장로가 몇 명이나 배출되었고 우리 가문에서 목사와 장로가 몇 명이나 배출됐다 라는 등등의 자랑거리는 이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 교회와 가문이 대를 이어가면서까지 얼마나 순결한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결함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순결한 신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결한 신부의 특징이 뭐죠? 이것저것 말할 수 있을 것인데 딱 중요한 건 하나는 오직 한 남자만 바라보고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남자와 결혼할 남자는 오직 그 남자만 바라보고 오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결한 신부의 특징이죠. 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로 기웃거리는 것은 그건 순결한 신부가 아니지. 오직 한 남자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도 마찬가지인 거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에 의해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주님만이 오직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저 먼 고향 땅에 가서 늙은 종으로 하여금 이런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이런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오늘 이 메시지를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목할 구절은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여기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6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반드시 고향에서 이 땅으로 따라오는 여자를 내 아들의 신부로, 다시 말하면 내 며느리로 삼아야 된다. 이삭의 아내로 삼아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절에서 보았듯이 이 땅의 여인은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는 이삭도 이 땅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뭡니까? 자기의 며느리 될 사람은 반드시 고향 땅에서 이 땅으로 따라오는 여인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따라와야 그 여인이 자기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아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기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고 그럼 저기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근데 아브라함 늙은 종이 말이 근데 거기 좋은 아가씨가 있는데 안 따라오겠다. 그럼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결혼시킬까요? 그 말이거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기서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7절에 보면 아까 제가 다 읽었는데,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가문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자기들이 여기 그냥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가족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대를 이어가야 할 이삭이 이 땅을 떠나가서 고향으로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풍성케 하고 자손만대로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가족이 있는 고향 땅을 떠나서 혈혈단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따라 이 땅으로 따라올 수 있는 여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는 그런 여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뒤에 아주 길게 서술된 오늘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그동안의 여정들을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등등을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다 들은 뒤에 이 여인이 가족들 앞에서 답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따라 나서서 그 땅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거기 좀 뒷부분인데 한참 뒤로 넘어와서 58절에 보시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기 그는 리브가 이 여인을 이야기하거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붙잡아 두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한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사랑하는 부모와 가족의 품을 떠나서 낯서고 물선 머나먼 가나안 땅으로 따라가고자 했던 이 여인의 믿음도 대단한 것이죠. 흔히 하는 표현대로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것과 다르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능력을 추구하는,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능력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고 붙잡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 참된 믿음입니다. 그 참된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자의 일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그 사람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까 처음에는 주님만, 신랑만 바라보는 신부였다고 했죠. 지금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바라보고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맡기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따라 나선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고 맡기며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는 이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의 인생을 던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주목할 구절은 7절입니다. 여러분 그 7절 좀 밑에 7절이 좀 긴데 저 밑에 하반절로 내려가며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늙은 종이 저기 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보다 앞서서 거기 보내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다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저 막연하게 늙은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나이가 40이 되었으니 장가를 보낼 때가 됐고 고향 땅에 가서 예쁜 처자 하나 구해와 보라, 그냥 그렇게 하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다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내용들은 간단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22장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다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실한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냥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니보다 먼저 보내셔서 다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너는 그냥 가거라.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쭉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 옆에 지금 있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던 것을 이 늙은 종이 쭉 보아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폈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옆에서 그걸 다 보면서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 주인과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이 험한 세상 아브라함이 견딜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걸 이 늙은 정도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한편으로 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두 가지 판단 기준 중에서 하나를 택합니다. 주부에 됐지만 하나는 뭡니까? 모든 일을 운명에 맡기는 것입니다. 혹은 우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이렇게 되었어. 살아가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되었어.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판단의 기준을 삼고 맡기는 거지.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판단 기준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운명에 맡기고 우연에 맡기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뭡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렇게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늘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남부동길 나오면 왜 그 점치는 그런 데입니까? 그게 이렇게 천막 치고 하니까 그 가게들이 막 문전석시를 이룹니다. 밤에 제가 산책 나가 보면 막 어떤 그 가게는 막 그 추운데 어떤 날은 막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젊은 아이들이 20-30명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점을 보러.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인데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그럼 모세가 이 책을 처음에 기록해서 이 책을 읽어야 할 그 독자, 이 책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모세가 이 책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기록했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창세기를 받아들고 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우리 지금 어디 가노 이거? 우리 사막에서 다 죽는 거 아이가? 하나님 이제 우리를 버리신 거 맞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인생 끝이다. 먹을 것도 없고 괜히 모세서 따라 나와가지고 지금 죽을 판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철저히 간섭하고 주장하고 섭리한다. 지금은 너희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지로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인 거죠. 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울퉁불퉁할 때가 있습니다. 좀 평탄하고 안정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생각하지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울퉁불퉁하고 협착한 상황과 형편을 맞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과정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정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유행가 가사에 보면 정처 없는 인생이라고 나오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또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섭리하고 간섭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4장에 좀 뒤로 넘어가서 50절을 잠깐 눈으로 보십시오. 50절입니다. 50절에 보면 라반, 리브가의 집안에 이제 가장격이죠. 라반과 머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제가 쭉 설명한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들, 또 자기가 뭐 때문에 왔는지, 또 어떻게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그 과정들을 아브라함에게 들은 대로 소상하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이 일이 뭐라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또 그 밑에 5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이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오늘 명령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섬세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섭리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돌보신다는 것이 이것이냐고요. 그렇게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도 그 일을 철저히 추진해 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끝까지 그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거 안 믿으면 제가 이 나이에 여기서 이거 못하고 있겠죠? 저와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이 언덕에 모여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세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쓰는 이제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만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두 가지 종류랍니다. 하나는 만들었다는, 책상을 만들었다는, 강대상을 강대상을 뭐로 만듭니까? 나무를 잘라와서 제재소에서 나무를 또 정리하고 뭐 빼바로 갈아서 이렇게 해서 이 강대상을 만들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만들었다는 또 하나의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재료가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다. 그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원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무지 청량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가만히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런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저히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저희 안에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사랑할 마음을, 각오를 갖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하여 내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넓이를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랑의 바탕 위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사춘기가 와가지고 애가 굉장히 머리도 좋고 애가 괜찮은 애인데 공부를 막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애비 된 마음에 이러고 있다가 얘가 걱정이 되고 해서 한 번에 제가 목욕탕에서 심각하게 알겠습니다. 때를 밀어주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 대학에 가면 내가 대학에 입학할 때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그랬어요. 그러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얘가 이제 사춘기를 졸업하고 고3 때 할 때 막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 닫고 가만히 있었죠. 그날 또 목욕탕에서 둘이서 만났습니다. 아버지, 그때 내한테 약속한 거 기억하요? 기억하지? 난 쟤한테 차 사줄 능력이 안 되니. 육신의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사주고 싶지만 차 한 대 사주겠다고 약속을 해서까지라도 아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까 차 사줄 능력이 안 되니까 못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사랑의 바탕 위에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때 못하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안 해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니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지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붙잡고 가는 그리스도인은, 자,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적어왔는데, 원망, 불평, 낙심, 절망, 좌절, 한숨, 포기, 불안, 두려움, 이런 게 아닙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자족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 제가 자주 썼던 표현인데 또 하나가 넉넉함입니다. 물질이 많아서 넉넉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앞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라보기에 내 심령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저는 넉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며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는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걸음 속에서 소망의 나날, 기쁨의 나날, 기대의 나날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찬송을 불렀는데 우리 찬양집 127번, 찬양집 127번 그의 생각. 네. 장님한테 우리가 다 배운 거라 가지고 여기 제가 크게 선창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127번입니다. 사랑 끝이 없다.
수 없고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시고 그의 성실함은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신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신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엄청난 사랑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아름다운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행편은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철저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오직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순결한 믿음도 주시고 험한 인생길 원치 않은 일들도 많이 만나지만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지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과 기대와 설레임과 감사와 기쁨과 자족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각자 가슴에 새겨지는 대로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순결한 신부를 찾았습니다. 다른 것과 짝하지 아니하며 다른 것을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부를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 우리에게 이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시고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기대와 소망과 부활의 나날을 보내는 세월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추구하였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복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여정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바탕 위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인생을 철저히 주관하시는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세월 되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교회가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어떤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 그 든든한 사랑의 바탕 위에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교회의 앞날을 바라보며 꿈꾸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였사오니 사랑 우리 교우들 하나하나 더 기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해지는 병과 각자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전지하신 아버지께서 더 실전 싸움 전능의 능력으로 이 시간 심령 찾아가 주옵소서. 그 심령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그 한숨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한숨과 원망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 부활의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 붙잡고 걸어가면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넉넉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늘 기도해왔을 것입니다마는 주일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각자가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음성을 듣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기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설교를 좀 쉽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제가 좀 잘 안됩니다. 말씀이 쉽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러나 깊게 선포되게 하시고 능력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교제할 때에 그냥 모여서 맛있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눈물이 닦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언덕에서 모이기 시작한 지가 어연 이제 해를 넘기고 7개월 8개월째로 이제 접어든 것을 주님 그동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모하는 심령이어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서로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예배와 교제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일마다 모이는 이 무리들 위해 주의 역사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주님과 신령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닦임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주일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님이 주옵소서. 천하고 무청한 종이 입술로 전거되어집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이 능력의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과감없이 전할 수 있는 참된 신자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제의 자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십자가 되신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참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참된 눈물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의 교제를 통하여 온전하신 주님이 높이 드러나는 그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열방의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가 있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임을 튼다는 더러운 사탄의 역사들을 막아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지배에 맞는 복된 공동체, 우리의 교제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봄날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또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결한 신부를 찾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인생을 걸며 걸어갈 수 있는 신부감을 찾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청량을 솟는 사랑의 바탕 위에서 전지하신가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며 결국에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하여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낭만과 좌절과 슬픔과 분노와 원망과 짜증의 시간들을 저 멀리 날려보내게 하시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기대와 설렘과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이 봄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무리들 각자가 찬 행동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주여, 전지하신 주여, 이 시간에 굽어 살피시고 전능의 능력으로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마음에 얼룩진 상처도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각자를 통하여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높이 드러나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옵시며 주의 공동체가 넉넉히 건강하게 쓰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 외부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생을 걸며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바탕 위에서 전지와 전능의 능력으로 가장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기대와 설렘과 소망과 부활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오저지 주님만 받아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평강의 자리가 되게 해주고 기쁨과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거리가 땅끝까지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